오늘 시간에는 구약 시대의 아들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는 7가지 증거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현재로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건 틀림없는 거예요. 다만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데 한 분이다. 100% 맞는 얘기예요. 100% 맞는 얘기.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삼위일체 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또 머리가 많이 굴려야 되고 신구약 성경을 다 꿰뚫어 봐야 되는 거고 신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들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구약의 한 분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여호와인 증거가 있다. 이거 살펴봤고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는 아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가 아니다는 말도 틀렸고 아버지이다는 말도 틀렸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다. 이게 맞다. 이 의미에 대해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다. 이것도 틀렸고 예수님은 아버지이다. 이것도 틀렸다. 정확히 하나님을 표현하는 건 그건 아니다. 그걸 살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증거 7가지를 어제 또 살펴봤고요. 오늘은 아들이 구약시대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라는 7가지 증거는 무엇일까?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으로 기록을 해놓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하나님 믿으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을 계시하는 성경 말씀 66권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을 주셨는데 더 많이 주실 수도 있었고 더 적게 주실 수도 있었을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66권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실제를 알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론만 하는 게 아니라고. 이론만 얘기하는 게, 이론만 얘기하면요 자가당착에 걸려서 잘못 나가요. 이론만, 실제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가지 다 가지는 것이지 이론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거기 나갔죠. 홀로 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보통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잘못 정의한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속성과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났는데 그분을 보니까 찬찬히 보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행위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할 수 없는 말과 하나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 AD 325년 니케아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어떤 회의를 만들어서 교리를 만든 거죠. 네, 뭐 100% 완전할 수 없지만 그나마 잘한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데 니케아 종교에는 좀 더 나갔어야 됐어요. 두 가지를 빠뜨렸어. 두 가지를. 하나는 동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정의를 안 해놓은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부터 정확히 삼일체라는 것을 정의를 안 해놨어요. 지금은 삼일체입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삼일체 하나님을 안 믿고도 천국을 갔다 그 말이죠. 유일한 한 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다른 신이 없어. 아들하고 회의 안 한 거예요. 그런데도 구약 시대에도 이미 삼일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이 100% 옳지가 않아요. 틀린 말도 아니지만 100% 옳지도 않아. 정확한 하나님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확한 표현을 좀 썼더라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자 삼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어도 그걸 놓쳤던 거예요.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아직도 몰라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각을 여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럼 깨우쳐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나님에 있어서 경륜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만 계실 때가 있었지 않겠어요? 하나님만 계실 때가. 그 다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창조 사역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피조물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가 창조했느냐? 이사야 44장 24절이라면 홀로 한 분이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홀로 한 분이신 나 여호와가 천지 만물을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삼일체 하나님의 잘못된 해석을 믿는 사람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 회의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적으로 아직 삼일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았는데도 일을 하신 것처럼 사역을 하신 것처럼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처음부터 삼신론으로 삼신으로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있다고 말이죠. 교리는 참조할 것이지 100% 이것을 따라갈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륜상으로 구약에는 아직 아들이 출현하지 않았어요. 언제 출현했느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출현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를 알려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디모데후서 6장 16, 17절, 1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눈으로도 사람이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아들 예수님이다. 이거죠. 독생하신 하나님 홀로 모노게네스 유일하게 아버지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다. 이분이 나타나심으로 비로소 아들이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일종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또는 신격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한 때가 있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누가 말씀하냐면 여호와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계셨지만 성령이 한 번도 말하는 게 안 나와요. 말하지 않아. 뭐 성령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영이시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영을 성경은 전부 성령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이 로마서 8장식으로 번역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셨어요. 그 영이 이 땅에서 활동하도록 당신의 영을 동시 존재 가능하신 분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러나 이 성령은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설계하고 있는 거니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냈는데 그분이 밖으로 나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면서 말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삼위일체 아니라 이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미 뭐 하나님은 영은 있었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이 말을 비옵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무리에 둘러선 이들을 위함이니, 아버지께 얘기하자, 말씀하잖아요. 대화를 하시잖아요. 동시 존재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위일체 하나님이라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사역으로 완성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갔죠. 올라간 다음부터 성령을 보냈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또 구약에는 없었느냐? 있었죠, 성령이. 근데 아버지께로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뭐냐? 성령이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해. 그전에는 성령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씀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령이 와서 은사 주고 능력 주고 이랬다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말씀하시자. 사도행전 13장에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사도행전 16장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비두니아 저 위쪽으로 가는 거 허락지 아니었어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이리 오라. 허락지 아니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디모데에서 보면은 말세에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무정하고 뭐 그다음에 그래서 미혹하는 영을 막 따라가게 됐거든.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줬다 바울에게. 그래서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부적 성령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한 분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지칭하는 표현이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구약은 뭐 되느냐? 아들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그러면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느냐? 존재했어요. 존재하고 있었어요. 단지 출현해서 활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직 밖으로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존재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들이 존재하고는 있었으나 그러나 아직 활동하지는 않아, 출현해서 활동하지는 않았다라는 7가지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써놓던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창조한 게 아니다. 나 외에 구원자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아들이 출현해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존재하긴 했으나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 구약시대에 굳이 모세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14절 이하를 보면 알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안 알려줬다고 해요. 출애굽기 6장 1, 2, 3절 보면 안 알려줬다고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나는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안 알려줬다고 그래요. 근데 모세가 하도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구약의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한 분 하나님은 여호와. 여호와. 그래서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
존재하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이 밖으로 출현하지 않았겠고, 또한 그 존재하고 있었던 아들도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내가 정리해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놨으니까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시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봅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골로새 1장 15절 보니까 그는, 아들을,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에 먼저 나셨다. 만물이 다 첫 것이다. 프로토토코스, 프로토스라는 말은 첫째의, 먼저의 그런 뜻이고, 토코스라는 것은 틱토에서 나왔어요. 틱토하고 겐나우하고 있는데요, 나타라는 말이, 틱토라는 말은 어머니가 자식을 낳을 때 그때 틱토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 그때도 낳은 건데 그때는 겐나우라고 그래요.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은 틱토에서 왔어요. 낳았다 그래요. 낳았다.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낳은 거예요. 둘 다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프로토토코스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존재하셨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아리우스라는 알렉산드리아의 이 장로가 잘못 얘기했죠.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그래서 결국에 니케아 종교에 의해서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피조물 먼저 계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데, 마가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 마지막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장소에서 세족식을 하고 성만찬을 이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원문은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요청하는 표현은 세상이 있기 전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표현할 수 있고, 또는 골로새 말씀에 보면 지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존재하고 있었다. 아직 예수란 이름은 지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계시되지는 않았죠.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아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골로새서 1장과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만물이 그분 아들 안에서 창조가 되었고,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그 중에서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은 높은 계급의 천사를 지칭하는 겁니다. 만물이 다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하여,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아들은 결국에 말씀이라고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협의한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나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유일한 창조주와 구원자는 누군가부터 시작해가지고 7가지 증거를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들이 구약 시대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는 7가지 증거. 첫 번째 증거, 구약 시대에 창조주와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여호와뿐이라고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출현해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 외에 구원자가 있어, 나 외에 창조주가 있어. 그런데 구약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홀로 한 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증거는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 1인칭 단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시편 136편 4절 홀로 하늘을 창조하신 홀로 땅을 창조하신 배 나가면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사야 43장 10절 11절 보면은 이건 이제 구원자 문제죠. 구원자도 아까는 창조주가 나 혼자였다. 이번에는 구원자도 나 혼자였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는데 나의 후에도 없을 것이고 나 곧 나는 I am 여호와인데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여호와만 활동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정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맞아떨리려면 만약에 구약에도 아들이 와서 아들이 나타나서 출현해가지고 활동했다면 나 외에 아들도 있다. 장차 그 아들이 나가서 너의 구원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나밖에 구원자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내가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아 다른 이름을 주신 일 없다. 그리고 보니까 여호와가 구원자로 오신 거죠. 한 분 하나님이. 네,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사탄 마귀가 한 번도 천국에 있을 때 아들을 본 일이 없었다고 말하니까 그래요. 아들이 출현했었다면 천사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말단 천사들은 혹시 못 볼 수 있으나 옆에 있는 고위직 천사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고위직 천사, 그 고위직 천사의 그 종류가요, 그룹 천사, 스랍 천사, 일곱 천사장,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런 사람이 포함되는, 이런 천사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런 고급 천사가 있어요. 고위직 천사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꼭대기는 사탄 마귀예요. 그룹 천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에스겔서 28장에 하면 그룹 천사,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인데요. 이 사탄 마귀가 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해서 30세가 되었고요.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곧바로 광야를 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를 했죠. 공생애를 준비한 거죠. 근데 마귀가 시험하러 온 겁니다. 시험하러 마귀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약에 마귀가 천국에 있을 때 예수님의 타락에 예수님이 그 천국에 있는 것을 마귀가 보았다면 오 여기 있네 아들이 여기 있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안 했다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모른다 이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마태복음 3장에 넘어가면 하늘에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말이 처음으로 음성으로 공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 내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라고 제안한 거 보면은 모른 거예요. 사탄 마귀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 감춰놓은 거예요. 비밀이었어요. 구약시대 비밀이었습니다. 존재하긴 존재했으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증거인가요? 세 번째 증거는 뭐냐? 구약시대에 나타난 여호와의 천상 외에 한 번도 아들이 등장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고위직 천사들과 회의를 했어요. 이것을 천상회의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23장 보게 되면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는가? 누가 귀 기울여 그의 말을 들었는가? 에레미야가 환상 중에 천국을 보니까 천사들, 고위직 천사들과 회의를 하는 장면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말을 들었을까? 이사야서 보면은 에레미야,
예,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그 천상에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천상회의 할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회의하고 있잖아. 여호와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서 어떻게 하느냐? 시편 89편 5절에서 8절 보더라도 여호와만 그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 그 천사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천사들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두려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다. 그러니까 천상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여호와, 그 여호와가 총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욥기서 1장 6, 7절 보면은 욥기에 보게 되면 천상회의의 장면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하지 않는 천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그들 가운데 이미 생각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그들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지구를 두루돌아 하면서 하나님께 참소할 자를 찾고 있었다. 죄를 지은 자를 참소해서, 구약시대만 해도 사탄 마귀는 야당으로 쓴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참소하라. 그러다가 예수 탄생 직전에 쫓겨납니다.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천상회의를 주재하고 있지, 아들에게 맡기거나 아들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기도 사탄은 당연히 아들 못 받겠죠. 욥기서 2장 1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천상회의는 여호와가 주재함을 딱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 한 개밖에 없는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천군 천사가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가 말씀하셔요. 여호와가 누가 아합을 깨서 길르앗 나봇에 죽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천사들이 얘기하는데요,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 그를 꾀겠나이다 하면서 결국에 여호와 앞에서 말했어. 그래,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아합 왕을 길르앗 나봇에 죽게 합니다.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영,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 마귀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의 일을 주재하는 것은 누구다? 여호와 한 분이다. 아들하고 함께 한 게 없어요. 아들하고 회의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공개하지도 않았어요. 이사야 6장 1절 3절에도 우시왕이 죽던 해에 주께서, 여호와께서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이 주님이에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서랍들이 좌우에 있죠. 고급 천사들입니다. 8절에 주의 목소리를 들었더니 이사야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사야가 얘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상회의 때 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그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는 오직 여호와만 한 분 하나님으로 활동하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증거, 성육신이, 예수님이 사람 되심이 비로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출현하는 방법이자 시기였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비밀로 이들을 이 품속에 있지만 이분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부를 수가 있었는데, 이분을 통하여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감췄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더니 드디어 그분이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나시고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예수님이 출현하는, 아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해서 말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뀐 거죠. 그 구약에는 아직 그게 아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홀로 한 분은 여호와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다섯 번째 증거예요. 구약에도 아들이 출현한 듯한 두 건의 모습이 보여요.
두 건에.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거의 뭐 그렇다고 말할 수 없고 이 두 건은 확실해요. 아들이 출현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시편 110편 1절 다윗이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본 게 나와요. 그럼 이거 뭐냐? 이것은 아들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을 환상으로 미리 내다본 거예요. 자, 시편 110편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주게 다윗의 시편이라고 아예 찍혀 있습니다. 다윗이 환상 중에 본 거죠. 여호와께서 그 옆에 있는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 두 존재가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여호와하고 내 주하고. 주 존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존재, 여호와께서 한 존재 다른 존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대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화를 하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그 오른쪽에 계신 분을 누구라고 하냐냐? 당신의 오른쪽에 계시는 주가 그의 노하시는 날, 그분이 진노하신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거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분이 재림하실 것을 다윗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승천하셔서 재림한다는 것은 아들의 출현 이후죠. 성육신을 아들이 출현한 거니까 출현한 이후의 장면을 본 거죠. 아들이 출현한 이후의 장면을 다윗이 환상으로 보아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4절 보니까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봤습니다. 환상 중에 인자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 아니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양을 하는 사람의 아들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홀로 한 분이 하나님에 나와서 그 앞으로 인도됐는데요, 심판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당연히 이때도 예수님이 아들로 출현한 이후에 심판대로 다시 올 걸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상, 그때 그런 일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일이 없다 그거죠. 구약 시대에 심판하지 않았다는 아들이 아직 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의 환상으로 본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구약 시대 여호와는 아들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버지라고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6번의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그때 모두는 다 아버지와 같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신다, 주인이고 창조주고 뭐 그다음에 보호자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거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감추어진 보화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6번에 나오는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얘기한 장면이 나와요. 말라기 1장 6절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낳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라는 이것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죠. 그런데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켰는데 아직 아들로 탄생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아들이고 오셔서 영접하는 자가 아들이 되게 하는 거니까. 그 구약에는 아직 아들이 아니죠. 장차 되어질 아들이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일도 없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서 내가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한 일도 없었다, 그런 거죠. 네. 이사야 63장 16절 보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분이 우리를 장차 아버지가 될 것을 구속할 것이라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사야 64장 8절에도 여호와의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토기장이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창조했다는 그런 측면이지,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을 주어서 아들이 되는,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아직. 구약은 하나님의 아들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건 다 비유적인 표현이요, 상징적인 표현이다. 내가 너를 낳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아버지로서 내가 너를 지었다. 토기장이다. 그런 식으로 결국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4절에도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의 그런 어떤 그 비유적 표현들을 썼을 뿐이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낳지는 않았어요. 7번째 증거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비로소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비로소 나아지셨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그런데 요셉이 낳았는데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했고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낳았는데요, 마리아가 낳았다에 낳았는데 겟나우를 쓰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본 거예요. 마리아는 태만 빌려준 거예요. 이때 나아지셨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태만 빌려줬지 지가 낳은 게 아니고 태만 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수동 때, 신적 수동 때.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 비로소 나아짐으로 아들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것이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는 아직 아들이 출현하지는 않았어요. 존재하긴 했죠. 그러나 출현하지 않았다. 출현은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된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유일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부터 삼위일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관하여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는 그러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 그분만을 창조주요 구원자라고 믿어서 회개하고 천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많은 비밀들을 모르고 죽었을 확률도 많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적 상황에서 알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하나님이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의 다른 표현이다. 아들이지만 표현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들을 영접한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셨던 이를 보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셨던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셨던 이가 나에게 지금 말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경륜적으로 활동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구약의 성도들도 한 분 하나님 믿고 천국 갔고, 신약에도 한 분 하나님이 아들로 나타나셨으니 그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할렐루야. 구약도 천국 갈 수 있고 신약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든지 한 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고 천국 간다 한다면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시대에 과연 아들이 밖으로 출현해서 활동했을까?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으셔야 했던 하나님이어서 결국에 사람이 되어서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보이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때문에 아들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 영원토록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